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 교회의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꽃을 구입을 했고, 또 우리 청년들은 당일날 그냥 나와서 꽃을 달아드리는 그런 수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헌금을 해서 카네이션을 구입을 했고, 또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담은 이 꽃을 우리 어르신들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이처럼 귀한 마음으로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들어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때도 계속 성장을 했고, 지금도 계속 청년부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부 예산도 교회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헌금을 해서 청년부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스스로 해외 선교도 하고 있어요. 해외 선교도 하고 또 국내 선교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청년부, 또 모든 지체들과 또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의 이 모임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 교우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꽃을 달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꽃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나도 어버이인데 왜 내 가슴에는 꽃을 안 달아주나,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이 없는 분들은 내가 아직 그래도 좀 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고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카네이션 꽃을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른들께 달아드리는데, 이 카네이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는 그 전통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이 전통은 우리나라 전통일까요? 미국 전통일까요? 미국 전통이죠. 이 어르신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기 시작한 것,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은 미국 남북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노예 제도 때문에 그랬죠.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주가 있었고 또 반대하는 주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북부 연방, 북쪽에 있는 주들이 노예 제도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19개 주가 노예 제도를 반대했고, 남쪽에 있는 남부 연방 11개 주가 노예 제도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서로 격돌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남북 전쟁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62만 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정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처럼 남부 연방과 북부 연방이 서로 대립하던 때에 미국의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중동부 지역, 중부와 동부 쪽에 있는 버지니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는 북부 연방에도 속하지 않고 남부 연방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그 주 안에서 완전히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버지니아 주에 사는 사람들이 절반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또 절반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버지니아 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그 51개 주를 보면은 거기에 버지니아 주가 2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버지니아 주가 있고 또 하나는 웨스트 버지니아, 서쪽 버지니아, 이게 2개 주로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이 남북 전쟁, 노예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버지니아 주 안에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정말 질시하면서 격렬한 대립이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립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서로 반목하고 또 교우들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반목과 질시를 다 벗어나서 하나로 묶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의 중심에 어머니 모임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 모임을 이끌었던 분이 당시 감리교회 목사님의 따님인 앤 자비스 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전쟁 가운데 또 생겨난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또 그 전사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쪽을 서로 보듬고 통합해가는 그 일을 어머니 모임에서 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 버지니아 주 안에 이런 또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그 일을 이 앤 자비스 부인과 그 어머니 모임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그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앤 자비스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1908년 5월 10일 날 이 버지니아 주에 있는 앤드류스 감리교회, 이 교회는 앤 자비스 부인이 평생을 섬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어머니 날이 만들어졌어요. 이 앤 자비스 부인의 딸이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인데,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머니 날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1908년 5월 10일에 이제 이 교회에서 어머니 날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첫 출발이에요. 이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나 자비스,
앤 자비스의 딸이죠. 안나 자비스가 그 어머니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기 위해서 카네이션 500송이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어머니들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리게 된 거예요. 왜 카네이션을 달았는가? 이 카네이션은 그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인내고 그 불멸의 사랑이 그 카네이션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어머니 날의 전통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1930년이에요. 그때 미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이 어머니 날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구세군 가정단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퍼져나가서 한국 교회 어버이 주일이 되었던 거죠. 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머니 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어머니 날이 195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그럼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서운하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1973년도에 이제 이 어머니 날이 아니라 아버지도 포함한 어버이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 어버이를 이렇게 참 존경하는 이러한 전통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그 중심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마음과 또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을 보면 처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는요, 또 다른 계명이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끝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에는 그 뒤에 또 뭔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무슨 말씀이,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무엇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장수의 복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 원문의 의미를 놓고 보면 또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동사인데, 이 아라크라는 말은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지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후에 후손 대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내 자녀 손손 계속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될 것이다.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지금 당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녀들까지. 여러분, 내 당대만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죠.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와 손자녀들이 갈수록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부모 공경의 복에 5계명에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항서의 온 가족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자자손손 복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 또 그러한 복된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항서교회가 이 부모 공경의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그 윗대 어른들 참 잘 모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그런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있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도 참 어른들을 잘 모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참 14년 동안 병원에 계신 그 아버님을 휠체어로 병원에 가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시금 또 병원으로 모셔가고 그걸 14년 동안 반복한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이 14년이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혼자 계신 부모님, 혼자 계신 아버지, 혼자 계신 어머니를 또 지극정성으로 잘 모신 그런 믿음의 자녀들도 있고요. 또 지금도 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휠체어로 모시고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항서교회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봐도요, 그렇게 어르신들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가정이 복받는 걸 제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복을 주시고 또 그 지경이 넓어지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효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혜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효도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는 효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지혜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그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효도인데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됩니까? 이 지혜는 어떻게 소유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 효도하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효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씀대로 살면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따라간다, 쫓아간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원문에 보면 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샤마. 여러분, 이 샤마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죠. 쉐마, 같은 의미예요.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어라. 그러니까 청종하라라는 것은 잘 들어라,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비에게 청종한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아버지 말입니까? 부모님 말 잘 들을 때, 부모님 말 잘 듣는 자녀가 가장 이쁜 자녀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똑똑하고 잘 나가도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 때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세대에 살아가는 이 젊은 사람들, 저보다 또 더 젊은 사람들, 이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일들이 참 빈번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지금 80, 90 되신 분들, 그 당시에 무슨 배움이 많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소학교, 국민학교 다니고 그걸로 배움을 끝낸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여기 기회가 있으면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정말 많이 배운 분들, 그 당시에 이 80, 90 넘으신 분들,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요즘 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신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학 가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일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가, 요즘 자녀 세대는 웬만하면 다 대학을 졸업합니다.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느 시골에 이 농부로 있는 분이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이 아들한테 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시골에서 또 서울로 유학 와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거기 또 대학을 마치고 또 대기업에 또 들어가게 돼요.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또 부장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 집도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이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노인 부부 중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혼자 시골에 남아 있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 아버지 혼자 밥 차려 드시고 그 사시는 게 힘드니까 서울로 오시라고. 그 이 아버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몸도 늙었고 또 건강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 아들하고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을 정리해 가지고 아들한테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모신다고 또 그 정리한 돈을 받아 가지고 집도 좀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모셨는데 이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 가지고 밤 늦게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버지를 어떻게 돌보고 모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 집에 며느리가 있고 또 손녀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툭 하면은 그냥 식탁에 식은 밥 차려놓고 나가고 또 어떨 때는 밥도 안 차려놓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찾아 드세요. 그리고 나가고 그 아버지는 완전히 그 집에서 1년 이상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다 못 참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이 그 메모를 하나 적어놓고 그 메모가 뭐냐? 3번아 자리 끄라 6번은 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집에 1번은 누구일까요? 며느리, 2번은 손녀딸, 3번은 아들, 4번은 그 집에 있는 애완견, 5번은 가끔 오는 파출부, 6번은 시아버지. 그래서 3번아 자리 끄라 6번은 간다. 그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답답하고 우울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러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효도의 종교다. 효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학이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인가? 효도대학원 대학교예요.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교육부 인가가 나서 학생도 모집하고 또 교수진도 다 갖추어져 있는 정식 대학교예요. 이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를 누가 만들었는가? 며칠 전에 지난 5월 1일 날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이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 없는 이러한 효도대학원 대학교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성경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은 무엇하며 살아야 된다? 효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자녀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복 받는 비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효도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효도, 기독교적인 효를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효도가 그 신앙의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효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진들은, 우리 선조들은요,
이 효도하는 것, 이 효도는 흉내만 낼 줄 알아도 이것은 복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효도를 제대로 못해도 남들 효도하는 것, 그거 흉내만 낼 줄 알아도 그게 내게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한양 도성에 가끔 임금님이 행차를 합니다. 그 임금님이 행차를 하면 그 임금님의 용안을 보기 위해서 많은 도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이렇게 서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양 도성에 어느 할머니가 내가 살아생전 정말 임금님 용안을 꼭 한번 내가 보고 싶다. 임금님 얼굴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로 임금님의 행차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늙은 어머니를 들쳐업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그 임금님 행차하는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급하게 어머니를 업고 달려오니까 날은 요즘 같은 이제 초여름이 되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어머니한테 임금님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 임금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저 청년은 왜 저러고 있느냐, 저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신하에게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신하가 가서 알아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아들이 그 어머니를 멀리서 업고 그렇게 그 더운 날씨에 서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청년에게 큰 상을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큰 상을 줬다고 해요. 여러분, 이래 이제 상을 주고 나면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이 아들이 어머니를 들쳐업고 나와서 그 길거리에 서 있다가 임금님한테 큰 상을 받았다는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게 되니까 그 여러 동네에 있는 이 소식을 불효자들이 다 듣게 되었어요. 평소에 불효하던 인간들이 나도 이제 임금님이 지나가면 어머니 업고 나가야지,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한 1년 뒤쯤에 임금님이 또 행차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방네 불효자들이 다 들쳐업고 나온 거예요. 어머니 들쳐업고 나와서 그 막 보여주려고. 그때 이 신하들이 그걸 알고 임금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저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평소에 불효하다가 지난번에 그 효자 아들이 얻고 나와서 임금님께 상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 상 받을 속셈으로 저래 어머니들을, 저 늙은 어머니를 얻고 나와서 서 있습니다. 막 고자질을 했어요. 그때 이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임금님이 저들에게도 상을 주어라. 상을 줬대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 받을 만큼 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 받는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때로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는 그런 흉내라도 내면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은 전통, 효도의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교우들의 자녀 손들이 또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땅에 계신 부모님께만 아니라 천국에 가신 부모님께도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 손들이 다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도의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고 또 우리 자녀 손손 그러한 효도를 물려주는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손들이 또 가족들이 복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또한 지혜가 있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